오늘도 계속해서 철로 역정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지혜와 은혜들을 받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몇 주 동안 우리가 순례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장애물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지난주에는 고난이라는 장애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또 지난주에는 나태함과 게으름이라는 영적인 장애물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자, 오늘은 또 다른 우리 순례의 길을 막아서는 장애물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두려움과 염려라는 장애물인 것입니다. 철로역정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크리스찬이 순례의 길을 가는 중에 반대편에서 허겁지겁 뛰어오는 두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들의 이름은 한 사람은 겁장이요, 또 두려움이요, 또 다른 사람은 불신 혹은 의심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순례길을 가는 중에 멀리서 보이는 사자와 그 으르렁거리는 소리에 겁에 질려서 그들은 앞으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부랴부랴 두려움 때문에 순례길을 포기하고 다시 되돌아가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 되돌아간다라는 것은 믿음의 길을 포기하고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다. 또 천국을 향해서 나가는 길을 포기하고 다시 예전 습관으로 돌아가고 또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들이 순례의 길을 두려움 때문에 포기하고 돌아가는 중에 크리스찬을 만나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은 크리스찬을 보자마자 자신들이 겪은 이야기를 하죠. 저 앞에는 커다란 사자 두 마리가 있고 얼마나 으르렁거리는지 지나가는 모든 순례자들을 잡아 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실은 거짓, 허풍들이 좀 많이 섞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사람, 불신과 이 겁장이 이 두 사람은 사실은 멀리서 보여지는 사자의 모습을 보고 지레 겁을 먹은 거거든요. 거기다가 우르렁거리는 그 소리를 보고 멀리서 그것을 보면서도 그것이 너무 두려워서 가까이 가지도 못했는데 그 모습 하나에, 그 소리 하나에 두려워서 지금 돌아가는데 크리스찬을 만나서는 자기가 마치 겪은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크리스찬은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잠시 마음속에 염려와 두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사자가 길을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천국 가는 길을 포기할 수 없다. 그 어떠한 장애물도 내가 가는 순례의 길을 막아설 수 없다. 라고 생각하고 굳건한 결단을 하고 굳건하게 마음을 붙잡고 이제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이제 순례의 길을 계속 가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존 보녀는 이러한 장면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천국까지 가는 순례의 여정 중에 조심해야 할 장애물이 또 하나 있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장애물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불신하는 자들, 의심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이 들려주는 말이 우리에게 염려와 두려움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또 다른 순례길의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불신하기 때문에 믿음의 순례자로 하여금 믿음의 길을 포기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들은 우리에게 믿음보다는 염려와 두려움을 심어주어서 우리의 신앙을 버리고 과거로 돌아가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존 보녀는 우리가 순례의 길을 갈 때 이런 사람들을 조심해라.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들려주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하게 영적인 분별력을 듣고 우리가 잘 이해하고 들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우선 이와 같이 겁장이, 불신, 의심,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은 일단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아닌 것 같아요. 이들도 동일하게 순례의 길을 걸어갔다라는 걸 보건데 참 그리스도인은 아니지만 교회 안에서, 교회 주변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몇 가지 특징이 있네요. 첫째로는 자신들의 두려움을 과장한다는 거예요. 겁장이와 불신은 크리스천을 만나서 위험한 것과
어려운 것들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자신들이 실제 경험한 어려움이 아니라 멀리서 보고 짐작한 내용들이라는 것이죠. 멀리서 사자 2마리를 보았습니다. 으르렁거리는 소리도 멀리서 들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마치 자신들이 직접 경험한 것처럼 과장하고 포장하면서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이러한 불신으로 허풍을 떠는 자들을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종종 보면 어떤 문제 앞에 직면했을 때 그 문제를 과장해서 포장해서 이야기하면서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더 큰 두려움을 갖게 하는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순례길을 갈 때 이런 사람들의 말을 조심해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두려움이 커지면 우리 마음에 믿음이 차지할 공간이 적어집니다. 그리고 믿음이 작아지고 없어지게 될 때 모든 환경을 부정적으로 보게 됩니다. 이는 마치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0명의 믿음 없는 자들의 고백과 같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불신하게 되다 보니까 두려움을 갖게 되죠. 그리고 그 두려움들 때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제 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그 땅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 보기에 메뚜기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축복을 두려움으로 정복해내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 안에 있는 두려움과 염려를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부풀려서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두려움들을 과장해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러한 자들을 분별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러한 자들이 말하는 말을 분별하여서 듣는 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이들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두려움 때문에 도망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불신입니다. 이 불신이라는 것은 의심이라는 것이죠. 이 이름에서도 알듯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고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겁쟁이와 불신은 그 이름에서 알듯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과 두려움은 늘 함께 갑니다. 의심과 염려는 늘 함께 가게 됩니다. 염려하고 불신하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지 않게 된다면 반드시 그 마음에 염려와 두려움이 지배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들이 두려워서 겁을 먹고 뒤로 물러서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보여지는 환경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질로 들어가게 되면 언제나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에 대하는 나의 마음의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불신, 믿음 없음 때문이었다라는 사실이죠. 이런 불신과 겁쟁이 같은 사람들은 특징이 또 있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쉽게 잃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나를 인도하실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습니다. 나를 도우시고 지켜주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단지 보여지는 것이 전부로 받아들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보이는 것만을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어려운 환경에 직면하게 될 때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믿음의 성도들도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면 하나님을 향해서 불신을 가지게 되고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순례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내내 낙심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은혜들을 누리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불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의심은요, 반드시 염려와 두려움과 함께 간다는 사실 말입니다. 세 번째, 이들의 특징은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불신과 두려움을 전염시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므로 자신만의 염려와 두려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시키는 특징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겁쟁이와 의심 이 두 사람도 크리스찬에게 염려와 불신의 생각을 집어넣어 주려고 합니다. 전염시키려고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도 이렇게 불신과 염려와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이 사실은 지도자가 되게 되고 영적인 중요한 위치에 올라가게 되게 될 때는 공동체 안에 부정적인 기류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결코 다른 사람들까지 믿음의 복을 받지 못하게 만듭니다. 마치 10명의 정탐꾼이 와서 불신앙을 보고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함께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돌로 치려고 합니다. 참 이상하죠? 좋은 이야기, 축복의 이야기, 믿음의 이야기보다는 부정적인 이야기, 가십거리가 더 효과적으로 더 빠르게 사람들에게 전파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쉽게 사람들은 귀에 들려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리고 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불신과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듣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생각들로 내가 오염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저주를 쏟아붓다가 1세대가 더 모두 광야에서 멸망을 당했다라는 사실을 오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참 이 존버녀는 우리가 순례길을 걸어갈 때 이렇게 불신으로 인해서 또 의심으로 인해서 겁쟁이 같은 사람들을 우리가 중요해라. 우리는 이런 모습 속에서 참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또 얻게 됩니다. 첫째로는 믿음의 성도라면 주변인들에게 믿음의 말을 해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아야만 됩니다. 여러분, 불신장이와 이 겁쟁이는 순례의 길을 거는 크리스찬에게 믿음의 말, 소망의 말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오직 부정적인 이야기만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자신의 불신으로 인한 염려와 두려움의 생각을 크리스찬에게도 전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라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진 자라면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들과 분명히 달라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가 하는 말을 듣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모든 말들, 우리의 사용하는 언어를 다 듣고 계시는 분이에요. 보통 우리의 언어는요, 우리의 생각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우리의 마음에 의해서 나오게 된다고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뿌리에는 무엇이 있느냐? 믿음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결국 누군가가 사용하는 그 언어는 그의 믿음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결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늘 우리의 주변의 이웃들에게 믿음의 언어를 사용해야 되고, 소망의 언어를 사용해야 되고,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는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여러분 축복의 언어가 우리 입술을 통해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어떤 말을 해주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로부터 어떤 말을 듣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게 오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누구로부터 어떤 말을 듣느냐? 오늘 크리스찬이 불신과 겁쟁이로부터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자신도 모르게 염려와 두려움이 생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실한 크리스찬도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고 불신앙적인 이야기를 듣고 두려움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자신도 모르게 두려움을 갖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했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또 어떻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주변의 불신앙적인 사람으로부터, 의심을 하는 사람들로부터 잘못된 정보를 들었을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도 얼마든지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염려와 두려움은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데 아주 결코 좋지 않는 독약과 같은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말하는 것 이상으로 무엇을 잘 듣느냐,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들어야 할 말과 듣지 말아야 할 말을 구별하는 것이 여러분 지혜입니다. 가만히 보면 듣지 말아야 할 말을 괜히 들어서 마음의 평안을 다 깨뜨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듣지 않아도 되는 말을 들어서 괜히 염려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듣지 말아야 할 말을 들음으로 해서 자신 안에 있는 믿음을 빼앗기는 분들이 있다는 사실이죠. 지금 저는 여러분들에게 무조건 긍정적인 말만 하라, 긍정적인 것만 보라, 이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현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뚫어보는 여러분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현실을 올바로 직시하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또 다른 영적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말을 잘하는 지혜가 필요하지만 잘 듣는 분별해서 들을 수 있는 지혜도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나의 믿음의 상태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굉장한 중요한 영적인 교훈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순례를 갈 때 정말 중요한 지혜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이런 것을 얼마나 많이 느끼는지 모릅니다. 종종 성도분들이 상담하거나 했을 때 이게 참 듣지 말아야 할 말을 또 듣고 그 별로 마음에 담아두지 않아야 할 말을 계속 담아둠으로 인해서 그분 안에 있는 영적인 능력이 다 삭감이 되고 하나님을 향한 봉사와 충성들의 열심과 열정이 꺾여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하느냐 이상으로 무엇을 듣느냐가 지혜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염려와 두려움을 극복하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성공적인 순례의 길을 가려면 어떤 지혜가 필요할까요? 간단히 세 가지를 전하고 말씀드립니다. 첫째로는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라.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자. 성경은 우리가 순례의 길을 걸어갈 때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걸리게 하고 올무에 걸리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세상에서 혹은 의심하는 자들로부터 들려오는 많은 부정적인 소리들, 불신앙적인 소리들이 들려질 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구원의 투구를 쓰라. 오늘 데살로니가 5장 8절에도 구원의 투구를 쓸 것을 우리에게 권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구원의 투구는요, 원수들이 쏘는 부정적인 생각의 화살, 염려와 두려움이 주는 화살을 막아내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마귀는 계속적으로 불신적인 생각, 부정적인 생각, 염려와 두려움의 생각들을 주변에 의심하는 자들을 통해서, 믿음이 없는 자를 통해서 내 귓가에 계속 들려주게 됩니다. 그런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의 말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들의 말에 의해서 내가 올무에 잡히게 됩니다. 그들의 말이 나의 생각을 지배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들의 생각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그럼 구원의 투구가 무엇일까요? 구원의 투구라는 것은 오늘 말씀에 대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에베소 6장의 구원의 투구를 그냥 단순히 구원의 투구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서 5장 이렇게 8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투구는 말씀을 통해서 얻어지는 소망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연합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들려지게 될 때 그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들려지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연합되어질 때 그 말씀이요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자는
힘들고 어려워도 결국 일어섭니다. 소망이 있는 자는 좌절되고 낙심된다 할지라도 오뚜기처럼 다르게 일어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소망이 없으면요, 쉽게 포기하고 좌절하고 주저앉습니다. 소망이 있는 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소망 때문에 다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만큼 소망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소망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그 무엇, 부귀 영화가 우리의 소망인가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망의 투구를 쓰라는 것은 그 주님의 말씀이 믿음과 연합되어서 그 소망으로 내 머리에 생각을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의심하는 자들, 불신하는 자들이 내 가운데 부정적인 이야기를 주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이 믿음 없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염려와 두려움을 들려주고 할 때, 여러분 그 소망의 생각으로 그 모든 것을 밀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불신과 염려와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의 생각의 평안을 빼앗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들을 붙잡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구원의 투구인 약속의 말씀에 대한 소망을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가득히 채워주시는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소망으로 받아들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는 자에게는 응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에는 불가능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떤 분들과 영적인 교제를 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해주는 사람들과 어울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적인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오므로 내 안에 염려와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게 되고 그 말들을 나도 모르게 하게 됩니다. 반면에 믿음의 말을 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고 교제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의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 섬겼던 한 교회에서 청년부에서 함께 동역하고 사역하면서 그때 이제 선배 청년을 제가 사실은 좀 친하게 좀 지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굉장히 부정적인 분이에요.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이라든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라든지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을 보면 다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문제는 그 선배와 함께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또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요. 함께 어울리던 많은 청년들이 똑같이 부정적으로 변하다는 거예요. 교회를 향해서 비판하고 부정적으로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부를 세워가야 되는데 이 공동체를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가야 되는데 이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어느 사이에 그 부정적인 그 청년이 교회에 어느 정도 중심에 있으면서 또 얼마나 관계 중심이든지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전염시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결국에서는 그 분은 교회를 떠나게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세대가 청년부의 리더가 되면서 이 청년부를 세우는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기들과 함께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부정적인 말 하지 말자.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교회가 건축하면서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어려워도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자. 소망의 말을 하자. 격려해주는 사랑의 말을 하자. 그래서 앞에 있는 선배들이 때로는 교회를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청문 근무가 몇 명 안 돼서 이제 같이 사역을 하면서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김승건 목사님입니다만 선교사로 가 계시는.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었지만 그것을 전통으로 뿌리를 내리고
후배들에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의 언어를 들려주고 함께 사용했을 때 얼마나 많은 청년부 가운데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성경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새신자로 성경 공부 왔을 때 굉장히 말씀을 잘 흡수하는 분들이 있어요. 스펀지처럼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때 얼마나 빨리 성장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힌 분들에게 말씀을 들려주고 성경 공부를 하게 될 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가 영적인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소멸되고 빠져나가는 것을 이게 느끼게 됩니다. 이게. 그래서 오늘 존버년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순례의 길을 가려고 하려면 우리 앞에 장애물이 있다. 그것이 뭐냐? 불신과 의심과 그로 인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염려와 두려움을 주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 우리는 사로잡히지 않도록 조심하라. 오늘 존버년은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영적 교제를 할 때 누구와 영적 교제를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사람들과 영적 교제를 할 것이 아니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품은 자들과 영적 교제를 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지혜롭게 순례의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주를 의지하기로 결단하고 이 장애물을 넘어서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처음에 크리스찬은 겁쟁이의 불신의 말을 인하여 잠시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결단하게 됩니다. 이 앞에 사자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이 길을 포기할 수 없다. 위험과 죽음이 있다 할지라도 죽음을 각오하고 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다. 내가 죽더라도 주 앞에서 죽을 각오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시작은요, 결단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결단으로부터 믿음의 첫 출발을 뛸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위험과 불확실성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대히 나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면 내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을 뛰어넘나이다. 담을 뛰어넘나이다. 여러분, 다윗이 오직 어려운 상황, 낙심된 상황, 부정적인 상황에 놓였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 앞으로 나갈 때 담을 뛰어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달리는 말이 앞에 있는 장애물을 뛰어넘는 것 같은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장애물도 뛰어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러한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응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했은 이 모든 특징은 장애물을 뛰어넘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렇게 장애물을 뛰어넘었을 때 예수님은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내 믿음이 크도다. 참으로 내 믿음이 크도다. 그리고 한 마디 더 말씀하시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2021년 우리가 순례의 길을 가고자 할 때 여러 장애물들이 우리를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옆에서 불신앙적인 염려와 두려움을 우리에게 전염시키려는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과 같이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세요. 무엇을 들어야 될지 듣지 말아야 될지 영적 분별력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생각 속에 주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소망이 꺾이지 않도록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굳건한 말씀, 그 소망의 말씀을 붙잡고 능히 우리는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존버년을 통해서, 이 크리스찬을 통해서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자 할 때 많은 장애물이 있다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마귀들이 이런 시험을 주게 되죠. 고난 앞에서 두려워서 뒤로 물러서게 합니다. 때로는 게으름과 나태함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흐지부지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또 때로는 믿음 없는 자들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요동치게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과 상관없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소망을 붙잡음으로 2021년 끝까지 믿음에 승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